우린 지난 주일부터 함께 룻기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룻기 1장을 읽어보니까 선택의 기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두 여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흉년 때문에 살려고 유다 땅을 떠나 모압으로 옮겨간 나오미는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대신 그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얻게 되지요. 이 세 과부가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지요.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나오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땅으로 발길을 되돌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해야 합니다. 내가 가던 길이, 내가 있던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발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바로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던 중에 권면하죠. 그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두 며느리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뒤돌아서서 자기가 태어난 모압 땅으로 갈 것인지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르바는 모압 땅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1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붙쫓았다.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다바크, 붙쫓다. 그 뜻이 뭐라고 했나요? 굳게 잡다, 섬기며 따르다, 연합하여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이 두 과부가 행선지가 같았다, 두 과부가 그냥 같이 길을 걸어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 룻의 마음, 그 중심이 나오미가 선택한 인생의 길, 나오미가 결정한 삶을 함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함께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속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 자신이 들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오르바는 자기 길,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것이, 그렇게 모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에 더 나을 것이다, 더 안전할 것이다, 더 희망이 있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부터 오르바가 옳다구나, 가야겠다라고 되돌아선 것 아니었죠. 두 며느리는 처음에 둘 다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있는 곳 따라가겠다고 했었죠. 그러자 나오미가 그것을 만류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자기를 따라오면 안 되는지 현실적인 이유를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라. 너 왜 나랑 같이 가려고 하느냐? 봐라. 내 태중에는 자식이 없다. 이게 웬 갑자기 생뚱맞는 이야기일까? 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남편을 만나 새로 만나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 한들 그 아들이 커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화는 너무나 생소한 문화인데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 때문이죠. 소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 때문입니다. 어떤 여인의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 홀로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시대에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바로 죽은 남편의 형이나 동생, 그 형제가 이 여인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아들 다 죽었다. 형제 없다. 나 지금 내가 재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 한들 그 애가 다 커서 너희의 남편이 되도록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그 불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현실적으로 지금 나를 따라가는 거는 전혀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토록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했던 이유,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예측되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오르바가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죠.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고요. 잘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오르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이 맞거든요. 따라가 봐야 희망이 없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선택 앞에서 느끼는 이 불안감, 망설임, 이것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살면서 늘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에 따른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감이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합니다. 왜? 지금 내가 내리게 될 어떤 선택의 결과를 현재로서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희망과 안전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예측과 판단, 그에 따른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고, 그리고 세상은 그것이 똑똑하게 사는 거라고, 그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 지금 내가 판단하고 예측하는 그 모든 길을 정작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나오미가 이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를 되돌아가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말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이 말이죠.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두 번째, 너를 위한 인생길, 네 인생길 네가 찾아가라. 세 번째, 네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무슨 뜻인가요? 너의 어머니 집으로 가라는 것은 네가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 편안한 곳 가, 너를 환영해 주는 곳 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너를 위한 인생길 찾아가라는 말, 너의 꿈을 위하여서 살라는 겁니다. 네가 바라는 것, 너의 미래 가운데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을 향하여서 가야지. 세 번째, 더하여서 너의 신, 너의 종교, 즉 네가 가진 신앙과 네가 가진 신념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면 내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까?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선택하며 살라고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할 때 그 망설임과 주저함 속에 수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속삭임이 이겁니다. 안전한 곳 가야지. 편안한 거 선택해야지. 너를 환영해주는 자리에 있어야지. 네 꿈을 위해 달려가. 네가 바라는 거, 네가 정말 원하는 거 선택하면서 살아야지. 더 나아가 너의 종교, 너의 신앙, 네 신념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때 롯이 이 나오미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당차게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너희 집으로 가라. 너의 어머니에게로 가라. 너가 편한 곳, 너를 기뻐 받아줄 수 있는 곳, 네가 안전한 곳, 너의 백성, 너의 꿈과 너의 미래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 너의 종교와 너의 신앙과 너의 신념이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권면 앞에서 룻은 오히려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내 집은 이제 그곳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이 내 집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내 집입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이고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믿던 우리의 민족이 족속이 믿는 그 신이 아니라 어머니 당신께서 믿으시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나 하나님 따를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룻이 나오미를 그렇게 붙쫓았던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효심 때문이 아니라 회심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심, 믿음이었습니다. 16절에서 룻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옛날 개역 한글을 보면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머물다 유숙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 좋은 곳에 여행 가서 좋은 호텔에서 묵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번에 어디 좋은데 해외여행 가신다면서요? 저도 같이 따라가서 어머니 머무신 리조트 호텔에서 같이 잘래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유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새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광야길, 사막길, 황무지 같은 길 가다가 머물 곳이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자리 피고 그 추운 밤, 두려운 밤을 지새우며 살지라도 어머니, 난 어머니랑 같이 거기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를 떠나서 다시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그 막연하고 두려운 인생길 앞에서 지금 룻은 그것을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불편하고 불안하고 한밤중 같은 인생의 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시어머니가 좋았을까요? 물론 그 시어머니의 성품 속에서 이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효성 깊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돌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족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이에 있는 영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로 룻의 이 당찬 신앙 고백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룻의 선택은 사람의 도리나 의리, 정, 이와 같은 인간적인 동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르바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동기로 어머니 따르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한계와 두려움들을 무너뜨리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힘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불안감이 따라옵니다. 당연하죠.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현실의 조건과 한계가 우리를 망설이고 주저하게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보면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닌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 이렇게 하면 과연 나에게 다가올 어려움, 부담감, 힘든 싸움이 불보듯 뻔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잠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도록 하는 지혜와 힘과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힘만이 바로 그 모든 다른 장벽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굳게 결심했다. 여러분, 이 말은 룻이 아주 세게 말했다거나 고집 뿌리면서 말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이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룻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그 룻의 선택, 그 결단에 흔들림이 없음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봤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그냥 단지 인간적인 의지로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게 단지 그냥 갑자기 마음이 짠해져 갖고 시어머니 불쌍해 보여 갖고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얘 진짜구나라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걸까요? 믿음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저 권사님 믿음 참 좋으시네. 저 집사님 믿음 참 좋으시네. 보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봤을까요?
그의 결단입니다. 그의 선택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굳은 믿음, 굳은 결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귀향에 사람들이 떠들썩했습니다. 와, 나오미가 왔다. 야, 저 사람 진짜 나오미냐? 고향 사람들이 반가워서 하는 말도 있었겠지만 아마 놀라서 하는 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왜? 살겠다고 떠났는데 금이 환양해도 모자를 파네. 돌아오는 몰골이라는 것이 처참하게 짝이 없고 남편도 아들도 다 잃고 모압 이방 여인 두 며느리만 한 며느리 룻만 데리고 그렇게 두 사람이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이런 고향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그 떠들썩함과 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뒤에서 조용히 고개 숙이며 따라오고 있는 며느리 룻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바로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 나오미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 너무나 희락이라는 이름이에요. 왜 그 이름 지어줬겠어요? 너의 인생 가운데 기쁨 가득하라고 그 축복하면서 그 이름 지어줬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그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기껏 하는 말이 나 이제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그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지금 마라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낙심이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선택에 대하여 성경은 그 선택의 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몇 가지 흔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20절과 21절 한 번 더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는 이 고난의 순간, 어쩌면 고향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그 순간에도 잊지 않고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이시라는 거였습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는 그 어떤 것을 황폐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을 풍요롭게도 만드실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이 이 꼴이 되었다고 신세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통 속에서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내 삶의 주인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다가온 이 괴로움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를 말하라 불러라 그 얘기입니다. 받아들임. 여러분, 고난의 현실, 불안의 길에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내 인생 난 인정할 수 없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괴로움, 고난, 시련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았던 나인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는 억울해.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의 시련을 마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에게 임한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것은 오늘이 아니고 여전히 어제이고 내일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기대와 희망이 있는 삶이 아니라 어제의 반복일 뿐인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내게 찾아온 이 마라와 같은 일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괴로움의 일들, 받아들임의 일을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깊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 내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게 달라고 용기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것이 왜 소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펼쳐질 일들 때문입니다. 비로소 시작되는 일.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의 시작을 바라봅시다. 희망의 시작을 바라봅시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이 이 이야기의 결론, 단락의 마지막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때가 마침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것이 왜 이들에게 소망이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룻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이것이 왜 이들에게 소망의 사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바로 그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시작될 때에 그 보리를 추수하던 보아스의 밭에서 룻은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었고 거기서 보아스와 룻이 눈이 맞아 썸을 타다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므로 룻이 그리스도 예수를 탄생케 하는 그 믿음의 유다 자손의 계보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리 추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내게 찾아온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택의 길 끝에 보리 추수의 시작과 같은 새 희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또 하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동행이 좋습니다. 믿음의 동행이 좋습니다. 19절에도 22절에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오미와 룻. 그것은 그냥 사이 좋은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두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함께 손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어려운 일도 많지만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이 믿음의 손 붙잡고 가십시다.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발걸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하시며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을지라도 우리 함께 믿음의 손 붙잡고 성도로 연합하여 엘샤다의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그림의 완성된 것을 나에게 소망으로 계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